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르키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살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함께 보겠습니다.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열방 나라들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이후 이제는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죄와 또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 땅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멸시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 열조가 따라갔던 그 거짓의 미혹에서 이겨내지 못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멸시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멸시한다. 어떤 것입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율법을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당연히 우리는 거짓의 것에 있어서 거짓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모습 속에 종교적인 모습,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남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결, 성결, 진심과 정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너희들은 어떠하냐? 너희는 말씀을 멸시하지는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냐? 너희는 율법을 알고 있지만 혹 그 율법을 지키고는 있느냐? 물으십니다. 혹 너희는 악한 영들의 거짓된 유혹에
잘 이겨내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그 부단한 노력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참된 풍요, 참된 평안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 그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 이하 8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는 그러한 악을 너희가 일삼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뇌물도 받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했고 혹 빚을 갚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향한 위로와 용서가 아니라 이해함이 아니라 종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너희들은 양심까지 다 쉽게 내동댕이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자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근친상간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들에게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파렴치한 행위로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는 전당 잡은 옷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옷은 바로 겉옷을 말하는데요. 이 겉옷은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나면 기온이 아주 추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그 겉옷이 없으면 살아내기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옷은 밤이 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기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섬김이나 긍휼,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것에 급급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같은 것으로 보십니다. 성전이나 교회에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과 베품,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면 이방인보다 더 못한 모습이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혹 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또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한 이후에 그들에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 이하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으며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했으며 심지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크고 강한 아모리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그렇게 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기억해 보라 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 너희들 가운데서 선지자도 세우고 너희들 가운데서 나시르 사람, 즉 나시린을 세웠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들,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기억합시다. 선지자란 지금의 목회자라고 또한 볼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잘못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꾸짖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아픔이나 힘겨움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 성도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며 도움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의 이유를 살아가는 자들로 모두가 나시린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도라고 하지요.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나시린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무엇을 지시하시는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가, 그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루를 마치면서는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있어서 얼마나 잘 지켰는가, 그걸 돌아보며 마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시린의 삶,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바로 먼저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들의 죄를 언급하시고 그들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그들의 죄, 그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들에게 생각해보라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11절을 보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나시린을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했고 인도했으며 보호했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지 않았냐. 이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한 것이지 않느냐. 너희가 모르지 않는 것이다. 너희 기억 속에, 너희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지 않느냐. 과연 그렇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다시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기회를 주시며 물으십니다.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속히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 속에, 너희의 기억 속에, 너희의 삶과 너희의 역사 속에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구원자로 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며 도와주신 것이 아니냐?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떠올리시며 새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과 형제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이해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훌러턴 장로교회의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도우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회를 또 주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또한 긍휼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주옵소서.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날마다 거룩의 자리,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